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 말이죠. 미리 그렇게 이 땅에 오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가 될지,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미리 보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로 이 세상의 구세주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 미리 다윗이라는 인물을 예표로 사용하셔서 성경에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비슷한 존재가 되고 삶을 살아갈 거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예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반영해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해도 인간은 그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참 훌륭하게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의 역할을 해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거기 살고 있었던 여부수 사람들은 성벽 맨 앞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세워놓고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라고 막 명령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장애인들도 다윗을 조롱했겠지요. 다윗은 당연히 부하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이 장애인들에 대한 자신의 증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들을 우선적으로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집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이고 더 좁혀보면 결국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집중의 집은 뭐지요?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속담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졌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들은 절대로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이런 이상한 원칙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아무리 그걸 원한다고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그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고침받은 이 병자가 어떻게 하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한이 됐던 거예요. 자기 잘못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늘 걷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너무나 한이 됐으니까 고쳐지자마자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 때문에 생겨난 이 좋지 못한 관습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러지 않아도 상처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아냈지만 다윗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원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할 그 성전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이상한 곳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백일 성전이 되고 완전한 성전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강도 같은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런 예수님께로 누가 몰려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7장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몰려들었다고 얘기해요. 야,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성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일그러지고 망가져버렸던 성전이 진짜 성전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당신에게로 나온 이 환자들을 고쳐주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있었던 성전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현실화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날 성전에는요, 가장 기도가 절실한 사람들이 들어왔던 것이고, 그들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회복된 삶을 선물로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이 성전이지요. 우리는 지금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 안에서도 그날 성전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이 세상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시죠? 이 세상과 이 나라가 더 정확하고 더 정직하고 더 정의로우며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까지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게, 조금이라도 정의롭게,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만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역시 땅은 땅일 뿐 하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애초에 사람들의 일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역할을 했죠? 그 에덴 동산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갔나요?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실패버리고 말았죠. 에덴 동산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늘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은요, 그렇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애쓰고 힘쓰지만 결국 남는 건 디스토피아밖에 없어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패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가시고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하지만 불완전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밝으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었지만 그 어두우면은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다윗은요, 역설적이게도 더욱더 선명한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의 실패, 다윗의 불완전함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실패와 부족함이 오히려 완전하고 영원하신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하게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엉망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정의롭고 아름답게 움직여 가야 돼요.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고치라고 말하고 고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까? 완전하신 왕, 온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영원히 통치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선지서들은 다 그런 모양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실망시키면 누구를? 예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는 어디를? 하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그런 소망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시대만 살기 때문에 이 시대가 특별히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고 정상적인 경우가 없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심리학자가 그런 책을 지었어요. 어쩌다가 제정신. 인간이 그렇대요. 어쩌다가 제정신으로 사는 게 인간이랍니다.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말이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죠? 뭘 선택할 때 잘 생각하고 아주 좋은 것만 선택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답니다. 인간은요, 마지막 순간에는 감정이 앞선대요. 그래서 감정적인 선택을 한대요. 그러니 그런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름다워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믿음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고 이제 두로암 히람 덕분에 어엿한 왕궁까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으로 첫 출발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좋기만 한 일이 있습니까? 계속 좋은 일만 이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 블레셋 사람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 것은요, 이 블레셋이 그 사울과 싸워서 얻은 이스라엘 지역, 그쵸? 우리가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 땅을 대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아기스에게 다윗은 늘 충성스러운 자신의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 준 거예요. 더 잘 된 거죠. 그쪽 지역에서, 그쪽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저렇게 남쪽 지역을 누가? 다윗이 차지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저 북쪽하고는 완전히 척을 지게 됐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다윗이 알아서 그쪽 지역을 이렇게 우리 대신 잘 정리해 줄 거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던 거죠. 계산을 아주 잘했던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 버립니다. 갑자기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고 배반이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 속은 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어디로?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으로 몰려들어 쳐들어왔던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뒤쪽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지금까지 다윗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인내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요, 예루살렘과 왕궁까지 선물로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뜩 칭찬도 해주시고 선물까지 안겨주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순종하면 성공해야 되는데, 주의 뜻대로 가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알고 있는데 그 예상이 예측이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 당황합니까? 안 합니까? 예, 조금 드센 분들은 화도 나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런 기대가요, 아주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하늘이 아니라 어디다? 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은 이미 완전하지만요, 땅은 아직까지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어도 땅은 아직까지 그렇지가 못하죠. 하늘은 그래서 사랑으로 움직여가는 곳이 되어 있지만 이미 땅은 여전히 사람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곳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를 않아요. 어려운 일들도 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께 아무리 순종해도 얼마든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오자 다윗은 그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를 해요.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잘 나가다가 브레이크가 탁 걸린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그 길로 제사장을 불러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물어요. 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면 블레셋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냥 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급해도 서두르지 않아요. 왜?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급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묻고요. 더 정확하게 묻습니다. 저희 감리교를 창시한 그분 있죠? 누구죠? 예, 웨슬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평상시에 2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급하면 3시간을 기도합니다. 이랬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급할 때는 우리가 정신이 없어져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더 예민하게 더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급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묻고 더 정확하게 물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렇다면 뭐 묻고 말고 할 게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냥 나가서 들러부터 싸워야 돼요. 그건 상식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렇게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애매하고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만 하나님께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보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을 찾아가 물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런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연한 문제도 누구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은요. 그저 하나님이 죽어 계신 죽은 신이다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현실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세상 아닙니까? 거기에 죽은 것들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그걸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현실 속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한 누구에게? 그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묻고 살아야 되지요. 내가 그런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묻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실 그것보다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묻자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원래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물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단답형으로 그 대답을 해주시게 돼 있었어요. 상례적으로. 그런데 그날은 좀 하나님의 말씀이 좀 길어지셨어요. 그죠? 어떻게? 올라가면 반드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거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세계 평화, 인류 공용에 이바지해야 될 만큼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지 그저 하나님께 묻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쉬운데 왜 안 하시죠? 쉬운 거예요, 사실. 쉬운 겁니다. 우리가 늘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에 브레이크를 거셔야 돼요. 물으면서 듣고 그 대답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곳에 바알브라심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는데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치 해일이 모든 것들을 휩쓸어 버리듯이 블레셋 사람들을 휩쓸어 버려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지명을 붙였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싸들고 왔던 우상들 다 팽개쳐버리고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다윗과 부하들이요 그렇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주섬주섬 치워내야만 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그림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오래전에 엘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가 된통 당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죠?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마음대로 갖고 나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그 법궤 빼앗기고 그 법궤는 그들이 그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땅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되게 비슷하죠? 왜 비슷할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시는 싸움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죠. 하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전쟁은 사실 신들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블레셋의 우상들, 그러니까 참신이신 하나님과 거짓신들인 블레셋의 우상들 사이의 전쟁이죠. 이날 하나님은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거짓신들을 박살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전쟁은 있어요. 사는 것이 전쟁이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보면 이게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싸움인 동시에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싸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편들어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인데 전혀 그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은 그런 전쟁이에요. 아주 희한한 싸움이 되는 거죠. 싸우는 건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싸움에서 우리의 역할은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그런 전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이렇게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이 애초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내 능력과 내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편을 들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는 것. 그래서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동시에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수많은 싸움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면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일부터 시작이 돼요. 때로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지만, 옳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게 묻고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전쟁이 이렇게 끝났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또다시 르바임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첫 번째 전쟁 때하고 완벽히 상황이 같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도 됩니까? 이미 한번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황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이걸 전쟁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고 그대로 움직여서 해결이 됐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전대로 하면 되겠네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쭌 겁니다. 상황이 똑같았으니까 하나님의 대답도 똑같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정면전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엉뚱한 작전 하나를 내려주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작전이 꼭 필요합니까? 이때 하나님이요, 기습작전을 벌이지 않으면 블레셋을 이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약하신 하나님으로 계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너희는 뒤따라 나올 것이며 이런 식으로 기습작전을 펼치다라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죠? 왜 물어가며 살고 물어가며 믿어야 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요, 똑같은 일을 정반대 방식으로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대로 해도 괜찮아요. 사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볼 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적어도 저의 경험 속에서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니까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상하게 꼬이고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그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좀 생각을 줄이고 좀 답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참 답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답답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면서부터 제 인생에는 문제될 만한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줄을 지어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어이구 이놈아로 꽝 때려 박으시고 주먹 하나 딱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움직여 주신 거죠. 어렸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겉옷 단추 막 잠그고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결국 어떻게 하죠? 개입을 해요. 답답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게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전략이에요.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어서 나 대신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정말 편하고 좋아요. 좀 느리게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니에요.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십시오. 아멘? 여전히 아멘이 없으십니다. 예, 묻고 움직이세요.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들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일을 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 하라고 하셨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렇게 대답하세요. 근데 뭐 짜잘하게 설명도 안 해줘요. 그냥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요. 그 일이 당연한 일이고 또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마음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을 못 배우면요. 내가 이해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쓴 마음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못 배우면요. 그 다음 단계 더 고급스러운 하이레벨로 넘어가질 못해요. 그 다음 단계는 비밀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전 단계를 연습이 안 되면 이 다음 단계는 망가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것이 순종의 결과였는데요. 여러분 게셀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지역 바깥에 있는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전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디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경계 밖까지 쫓겨난 겁니다. 이 두 번의 전쟁 덕분에요.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다윗은 온전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들의 영향력을 제거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갈등할 일이 생깁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돼요. 인간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도무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불완전해 보이는 것들, 실패 같아 보이는 것들, 고난처럼 보이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봐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서 그 일들 넘어 있는 더 완전한 신앙과 삶으로 한번 발걸음을 옮겨내보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싸운 두 번의 전쟁은요. 분명히 엄청난 도전이었고 위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 왜? 라고 묻기에 충분할 만큼 커다란 도전이고 시험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전쟁들 덕분에 다윗은 블레셋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해주고 다윗은 또 그 대답대로 그대로 하고 이랬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싸움만 보지 마십시오. 어려움과 고통만 바라보지 마세요. 제발 있잖아요. 없는 것, 부족한 것, 그래서 불만스러운 것에 붙들려 계시지 마세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꼭 반드시 틀림없이 답을 주십니다. 금세 답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물어놓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답이 필요할 때 답이 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답이 우리를 문제 너머에 있는 세상으로 데려가 주고요. 우리가 그 답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시려거든 기도한 다음에 생각하세요. 이유를 찾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시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대로 살고 섬기는 일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 답이 우리를 더 높은 세상으로 들어 올려주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듣고 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더 높고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